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장미와 안개꽃이라고 아주 로맨틱하게 잡아봤습니다. 장미와 안개꽃. 여러분 드라마를 자주 보셔요? 요즘 즐겨 보시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입니까? 동서고금 막론하고 드라마나 영화에 꼭 필요한 게 있다면 주연 배우와 조연 배우입니다. 주인공과 그 나머지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편의 드라마를 보셨는지 몰라도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도 조연 중심으로 흘러가는 영화는 없습니다. 만약에 조연 중심으로 흘러가는 영화가 있다면 그 조연이 주연입니다. 어떤 드라마에서 조연이 주연보다 더 스팟라이트를 받고 더 주목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조연에게는 막 죽을 만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조연이 사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 조연한테 좋은 일일지는 몰라도 드라마한테는 디제스터, 재앙입니다. 주연이 안 뜨고 조연이 자꾸 뜨면은 드라마가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작가나 방송국에서는 너무나도 그걸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조연은 떴는데 그거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방송국에서는 그 드라마는 실패한 드라마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대박을 터뜨리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인가 하면 주연이 주연답게 뜨는 그러한 드라마가 계속 시청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1회, 2회, 3회, 7회, 8회, 10회까지 갔는데 주연 얘기는 안 나오고 자꾸 그 여주인공 옆에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너무 이쁘대더라, 그 여자 이름 뭐냐, 막 페이스북에서 그 사진 올라가고 와 대박 대박 이렇게 되면 그 조연은 인기를 좀 얻는데 당장에 방송 작가가 그 조연을 다음 회수부터 이민 보내버립니다. 이민을 보내거나 교통사고 나서 차에 병원에 입원시켜서 11회부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연이 뜨면 이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너무 떠서 일로 보냄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조연은 누구냐면 조연이 뜨는 게 아니라 주연을 띄우는 조연, 이런 사람이 오래가고요. 어떤 주인공 배우에게 영화사에서 섭외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당신이 주연돼 주십시오 하면 주연 배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누구누구를 조연으로 시켜주면 제가 할게요 라고 주연 배우 띄우기 전문 조연들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주인공 잘 띄우는 조연은 많은 영화에 출연하게 되고 롱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조연되면 틀림없이 내가 스타가 될 거니까. 바로 이게 명품 조연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약 3만 명 정도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3만여 명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명품 조연을 목사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야말로 슈퍼스타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뭐죠? 마지막 성경이 뭐죠? 구약에? 모르니까 목사님 대답하세요. 알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끝말자 말라기.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신약 성경이 시작되죠.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넷 중에 어느 책이 가장 먼저 쓰여졌냐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마태복음부터 나오니까 마태복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의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죠? 한 장만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400년 걸렸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백성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그래서 이 400년을 침묵기라고 이야기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냈다고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성경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몇 년이라고요?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어떤 채널을 통해도 말씀하시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세월이 400년 되던 어느 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더라. 여러분이라면 가슴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광야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더라. 나가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었기 때문에 400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이건 슈퍼스타 중에서도 초특급 슈퍼스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를 보기 위해서 요단강가로 몰려왔습니다. 스타도 이런 스타가 없죠. 전 국민적 주목을 받는.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를 바라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모이던 그 사람 앞에서 요한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 바 여러분 들으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하는 증언자입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난 신랑 아닙니다. 신랑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30절에 예수님은 흥해야 하는 분이고 나는 쇠해야 하는 분입니다. I am nothing, I am nobody.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라고 오늘 자기는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명품 조연. 오늘 이 침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가 대작 전쟁과 평화를 썼습니다. 우리는 톨스토이도 기억하고 전쟁과 평화도 기억하지만 톨스토이가 무슨 연필을 가지고 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연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파바로티가 마이크를 붙잡고 내순 노래마를 불러도 파바로티도 기억하고 내순 노래마도 우리는 알지만 그가 무슨 마이크를 잡고 불렀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언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말하자면 저 스피커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 그래요? 소리요. I'm just voice.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사운드, 소리입니다. 누가 저를 보지 스피커를 보는 분 여기 없듯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작가의 손에 들려진 연필이고 가수의 손에 잡혀진 마이크고 그저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조연이라고요. 주연 아닙니다. Don't look at me 이겁니다. 날 보지 말라고. 두 번째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랑 옆에 서 있는 들러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러리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신랑이 있고 신랑 옆에 들러리들이, 신랑 친구들이 서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 솔직하게 생각해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식장 가지 마세요. 그게 예의입니다. 아니 가서 신랑보다 더 잘생겨서 어떡하자는 겁니까? 신랑 옆에 서서 신랑보다 더 잘생긴 얼굴로 서 있으면 신랑에게 큰 신뢰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들러리는 조금 못생긴 사람이 좋아요. 조금 덜 생긴 사람이 좋아요. 그러면 신랑이 뜨니까. 아니 이 중에 친구, 신부의 들러리로 가는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아니 왜 자기가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전날 밤부터 거울 앞에서 어머 뽀록지 나가지고 큰일 났다, 어머 속상해, 왜 그럽니까? 자기가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신부보다 이뻐서 어쩌자는 겁니까?
신부보다 날씬해가지고 어째 사는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데 친구가 더 이쁘게 해가지고 들러리로 나오면 그때는 할 수 없지만 결혼식 끝나고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그런 친구하고는 도움이 안 되는 친구입니다. 어쨌든 신부의 들러리는 좀 못생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쁘게 꾸미고 나가서 그날 한놈 얻어 걸려가지고 시집 가야 되는 그 심정은 압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꾸미고 싶은 마음은 아나, 그날은 신부가 주인공이고 그날은 신랑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들러리는 신부를 빛내줘야죠. 신랑을 빛내줘야죠. 오늘 지금 침례 요한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 옆에서 신랑을 빛나게 만드는 들러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요한은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좀 요즘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띄우는 사람이다. 내가 떠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띄워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그분이 나로 인해 흥해질 수 있다면 나는 쇠해져도 괜찮다. I don't mind. 괜찮다. 나는 그분을 띄우는 게 내 사명이지 그분을 누르고 내가 뜨는 게 아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요한이 얼마나 기특하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이 없을 때, 침례 요한이 없을 때 12 제자를 불러놓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을 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침례 요한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아하,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도 높여주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흥하게 하면 예수님도 나를 세워주시는구나. 내가 나를 세우려면 비참해지지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사람 앞에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높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연의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연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인생을 일컬어 흔히 인생은 연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연극 마당에 출연 배우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 연극의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지금 주연처럼 살고 있습니까? 조연으로 살고 있습니까? 더 쉽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수록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여러분이 드러납니까? 여러분이 자꾸 드러나면 여러분은 조연인데 주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회 못 가서 끝이 납니다. 그 인생은 막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수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여러분은 조연 자리 제대로 명품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메인 캐릭터 주연 자리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뭐든지 간에 할수록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우리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우리 잠 깨는 기분으로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착각하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대단한 어젠다로 생각을 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서 아프리카에서 오지에 들어가서 내 생명 불사르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살아야지. 내가 사는 이 직장 하루아침에 다 집어치우고 그냥 선교사로 헌신해서 훌쩍 떠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 정도 못돼도 기도를 할 때라도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가지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매일매일 출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주말 되면 교회 왔다가 월요일날 또 출근하고 학생들은 학교 가고 커피 마시고 백화점 가서 옷 필요하면 옷 사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땅끝으로 나가십시오라고 자꾸 하니까 밥 먹고 출근하고 회사 가고 옷 사 입는 것은 아주 천박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들어가면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야, 이건 내가 이렇게 먹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회사 가고 출근하고 주일 되면 교회 오고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 살지 말고 하루라도 청산을 하고 빨리 선교지 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오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먹는 것 제대로 먹고 마시는 것 제대로 마시고 무엇을 하는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랬지, 땅끝으로 날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가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는 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잘 살아야 땅끝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 밥을 먹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어떻게 이 밥 먹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밥 드시고 오셨습니까? 제 후배 목사님이 캐나다에 있는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놓은 걸 제가 읽었습니다.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하는 책을 읽었어요. 이분이. 여러분도 한번 두껍지 않으니까 사서 읽어보세요. 이 장 지글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기아들의 문제를 직접 보고 이렇게 쓴 책입니다. 주는 교훈이 많아요. 여담이지만 그분이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는 역사가 생기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식을 부족하게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항상 지구 전체 인구의 3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항상 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욕심하는 인간의 분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Anyway,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먹먹하고 아파져서 밥에, 그분이 그런 밥상머리, 이 용어로 해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 수가 없더랍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한참을 있는데 자기 애들이 이제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다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네들은 하나님 이 밥 잘 먹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매일매일 했지만 하나님 먹을 밥을 주세요라는 기도는 해본 적이 없지. 왜 지구의 절반은 이런 밥 한 숟가락을 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음식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지구의 절반은 하나님 오늘 먹을 음식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 왜 누구는 한 끼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한 사람은 그 앞에 놓고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 음식 잘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 하고 물으니까 자기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빠, 어차피 있는 밥이니까 잘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글을 썼어요. 어차피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매정하게 들린 날이 또 있었던가. 여러분, 어차피 있는 밥이라는 게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밥 한 그릇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턱하니 놓여 있는 거, 그거 기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앞에 밥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은혜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밥 한 숟가락 아무렇지도 않게 떠먹어서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당연한 밥을 먹고 이 밥을 내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주시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밥을 먹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밥 한 숟가락을 연관지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 밥 한 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옷 입는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기 전에 옷을 클라짓에서 입으면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입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지만 아주 괜찮은 옷,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줘야 할 옷, 그리고 또 나머지 도네이션 센터에 갖다 줘야 되는 옷을 늘 솔팅을 합니다. 그리고 양이 차면 도네이션 센터에 갖다 줍니다.
클라짓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는 그 밥상 머리에 앉아서도 그 밥 한 숟갈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옷 입는 그 옷 하나로도 하나님의 영광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밥 먹는 것 하나로도 하나님의 영광 얼마든지 가릴 수 있습니다. 밥 잘못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 엄청 가립니다. 목장 식구들이 여기 나가 식당에 나가서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 몇 명이 모였으니까 각자 기도 안 하고 누가 한 명 대표 기도하겠죠. 기도합시다. 다 눈을 감고 한 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아름답게 교제하게 해주시고 우리 세미한교회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은혜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거 그 식당에 있는 사람 다 봤어요. 옆에 서빙 해주는 분 다 봤어요. 아멘하고 눈뜨기가 무섭게 여러분의 입으로 어머머 그 사람 얘기 들었어? 어머머 요즘 교회가 뭐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암흑세계로 만듭니다.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서빙해주면 고기 잘라주는 그분이 다 여러분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는 거죠.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 못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죠. 함께 데리고 나온 여러분의 꼬맹이 옆에서 게임기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눈으로는 게임을 하고 있어도 귀로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밥 한 끼 잘못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 얼마든지 가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있고 먹다가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도 있습니다. 옷 사러 가게에 갔다 백화점에서 살 마음도 없고 입을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개놓은 거 마음대로 펼쳐서 다 해보고 물론 그래야 옷을 사겠지만 막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지 하고 돌아 나오는 그 뒷모습도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를 가서 많은 양의 장을 보고 여러분 카트에 실어서 여러분 트렁크에 넣고 카트 보관소에 보내지 않고 옆자리에 놓고 그냥 차 몰고 나가는 뒷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다 떠나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밥상에서 옷 갈아입는 클라짓에서 밥 먹는 식당에서 쇼핑을 보는 그 현장에서 그로서리 여러분이 장 보는 그 장바구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작되는 겁니다. The glory of God starts from here.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왜 산다고요?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숨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칭찬받아야 내가 조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는 것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조연입니다. 주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장미와 안개꽃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왜 이 제목을 정했는지 얼추 감이 오시죠? 왜 장미와 안개꽃이라고 했는지. 안개꽃은 안개꽃만으로 존재해서는 매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미만 턱 있으면 별로예요. 그러나 그 빨간 장미를 더 빨갛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는 장미꽃이 옆에 있으면, 안개꽃이 옆에 있으면 그 안개꽃으로 인하여 장미가 더욱 돋보이는 거죠. 우리의 장미꽃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미꽃은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돋보이게 만드는 우리는 안개꽃입니다. 우리는 장미 아닙니다. 장미가 되고 싶은 분들 아무리 이름을 장미로 부모님이 지어줘도 장미 아닙니다. 우리는 안개꽃입니다. 오로지 샤론의 꽃 예수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안개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주연 아닙니다. 우리 조연입니다. 세상의 성공책들을 보면요, 성공백서 다 기업의 이런 책들을 보세요. 그 테마가 뭐냐면은 당신이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책들 다 보세요. 당당하게 살아라.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네가 주인이다. 너부터 챙겨라. 속지 마세요. 세뇌당하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인공이 주님입니다.
우리는 조연입니다. 왜 사냐고요? 그분 띄우려고 사는 겁니다. 왜 숨쉬냐고요?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려고 숨쉬는 겁니다. 왜 살려주셨어요? 그분 영광 드러내라고 살려준 겁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게 우리 주인공 아닙니다. 장미꽃이 있을 때의 안개꽃의 존재가 드러나듯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인 돼서 예수님 몰아내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내 존재도 드러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없어지면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찬송 참 제가 많이 예전에 울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우리한테.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저는 이 찬송 구절 중에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이 구절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님이 내 생에 있기 때문에 최병락도 있는 거지, 주님 없는 최병락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으며 존재한들 그게 사는 겁니까? 차라리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 주인 자리 주님 모시고 평생 종으로 살아도 그게 행복한 거지, 안개꽃으로 장미를 돋보이면서 사는 게, 샤론의 꽃 예수를 돋보이며 사는 게 그게 제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이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칭찬할 겁니다. 칭찬 낼름낼름 받아 잡수지 마세요. 누가 칭찬하거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다고. 내가 원래 좀 열심히 하는 성이, 난 한다면 끝까지 하는 성이야, 자기를 드러내지 마세요. 그냥 무슨 칭찬이 와도 자기가 먹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 참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공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누가 말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말고 주님이 드러나는 말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할 때에 어쩜 피곤할 텐데 그렇게 하냐 그러면 하고 나서 피곤해 죽겠는데 할 수 없지 뭐 하지 말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고 주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몸이 좋지가 않아요. 계속 여러 가지 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서 꼭 뭐 설교 준비월이 아니더라도 제가 조금 쉼이 필요한 게 있는, 이 주위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하루는 밤에 며칠 전이죠, 잠을 자는데 심장이 딱 멎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이렇게 신음을 했나 봐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깨우는데 보니까 이 주먹 같은 돌이 제 심장에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아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걸 침대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겨우 숨이 돌아가길래, 이런 일이 이제 몇 번 있고 몇 개월째 이렇게 소화도 되지 않고, 그래서 자꾸 병원 가보려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잖아요. 휴스턴 이번 주에 내려갔다가 또 운전해서 수요일 날 올라왔는데 저희 아내가 목요일 날 이제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오는데 그 백인 간호사입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증상을 얘기하네. 몇 개월째 지금 신물이 올라오고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지금도 지금 체스트 페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쭉 설명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쭉 받아 적으면서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소식 제가 안 들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t doesn't matter to me. 전 괜찮아요. If I live or die, I belong to the Lord. 로마 14장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 주님 거니까 It doesn't matter to me. 저는 괜찮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했어요. 나가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Are you Christian? 예수 믿으세요? Yes, I am. I'm an evangelist. 자기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래. 간호사로 있지만 둘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닥터스 오피스에서 둘이가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는 걸 느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한 번 우리 교회에 오기로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저는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 누구보다도 충성하시는 분들, 지금 이번에도 VBS 하는데도 우리 발런티어 교사들이 약 70여 명 수고를 해서 전부가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방이나 어디나 뭐 단기성교나 홈리스나 전부 수고를 하는데요. 참 귀합니다. 그분들 보면 저는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쭈었을 때 한 분도 저에게 이렇게 대답한 분이 없습니다. 아유 집사님 참 몸도 피곤하실 텐데 힘드신데 참 교회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안 그래도 목사님 한번 뵈면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번 만나서 따지려고 했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다들 어디 가고 왜 나만 이렇게 죽도록 바보같이 고생을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전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하죠. 하나님 힘주시니까 미국 가서 세미한교회가 좋은 교회 만났으면 이런 일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힘주시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진심인지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일을 똑같이 해도요 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그에게 힘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이면 미안해서 못 시켜요. 아이고 저분 힘들 텐데 잠도 못 자는데 저 일을 하는데 아이고 해서 자꾸 그 사람이 보이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수고를 해도 대단하다 피곤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그 위에서 힘을 주고 계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고 내가 죽을 것 같지만 힘드는 내 의가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명품 조연들은 바로 봉사를 하고도 하나님이 박수를 받게 하는 사람, 수고를 하고 그 사람이 너무 수고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배려해주는 그게 아니라 수고는 분명히 이분이 했지만 박수는 하나님이 받을 때 수고는 내가 하고 왜 하나님 내 박수를 가로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로 인하여 한없이 기뻐하는 사람, 내가 사역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의 먹는데 마시는데, 아니 방금까지 일하고 오신 여러분 가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저는 최근에요 2주 전인데요 예수님이 직접 운행하시는 순두부집을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이 순두부집 운영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이 주인된 순두부집이면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제가 저 산호세 집회를 갔다가 그곳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집회 간 교회는 뉴비전 교회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을 저 연관이 있어서 저녁을 사주겠다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좀 일찍 갔기 때문에 저녁을 먹으러 저를 태우러 왔더라고요.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순두부집 가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하면서 그분 얘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이렇습니다. 산호스 실리콘밸리 IT 그 벤처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분도 벤처 기업 사장으로 직원이 100명이 있었습니다. 잘 나갔는데 벤처 기업이 잘 될 때는 대박인데 안 될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분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길바닥에 부부가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거죠. 빚을 갚으려고 다른 거 아무것도 빚부터 갚자 해서 이분들이 둘이 잡을 six jobs,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six jobs, 완전히 이렇게 잡들을 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빚을 조금씩 갚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다 갚을 정도가 됐나 봐요. 대단하죠.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부부가 와서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희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된 거 아시죠? 알죠. 그래서 저희가 세 잡씩 뛰면서 이렇게 빚을 이제 거울주 다 갚아갑니다. 근데 목사님, 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저희가 11조만 안 내면 1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2년 안에. 목사님 우리 사정 아니까 2년만 좀 11조 안 내도 목사님 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다 아는 목사님이 매정하게 안 된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안 하기에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야단 맞을까 봐. 근데 목사님이 오케이 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부부가 일어나서 이제 나가는데,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데 목사님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혼자 얘기를 한 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래도 나 같으면 하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나 같으면 하겠는데 하니까 그 말이 들린 거예요. 부부가 가다가 차 안에서 똑같이 그 말이 계속 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랍니다. 나 같으면 하겠는데, 나 같으면 하겠는데. 여보, 아까 목사님 말씀 혼자 말씀하신 기억나? 기억나. 어떻게 생각해? 나 그거 맞다고 생각해. 우리가 빚을 1년 2년 늦게 갚더라도 하나님이 그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책임지시겠어? 우리 11조는 건드리지 말자. 그러고 난 뒤에 11조를 하면서 빚을 갚았는데 얼추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갚았다는 거예요. 다 빚을 청산하고 이분들이 뭘 했냐면 순두부집을 차린 겁니다. 거기. 순두부집을 딱 차렸는데, 차려서 오픈하는 그날부터 가게 밖에까지 줄을 서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밥 먹으러 갔는데도 그게 뭐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밖에까지 줄을 서가지고 한참 있다 가서 먹었습니다. 인테리어 100만 불 주고 이런 거 없어요. 가니까 한국 완전 분식집이에요. 근데도 줄을 밖에까지 서는데 지금 그 지역에 순두부집을 5개인가 6개인가 하고 있습니다. 전부 밖에까지 줄을 서는 거예요. 말하자면 초대박이 난 거죠. 12월조 했으니까 대박이 나서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그걸 그분들이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산호세 지역에도 개척교회 25개 교회를 다 해가지고 3박 4일 동안 목사님들, 사모님들 좋은 호텔에서 다 해마다 이런 걸 섬기고 나오는 수익 가지고 전부 선교지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도 줄 서서 이제 겨우 앉아가지고 먹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부부가 결정을 하나 했는데요. 무슨 결정을 하셨는데요? 저희 죽기 전에 저희 재산 다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 있는 손님들, 그 많은 손님들의 이름을 다 알아요. Hi Mike, hi Jesse, how are you? Jesus loves you, you know. 예수 이야기하면 장사 안 된다. 누가 얘기합니까? 저는 거기에서 이 순두부집인데 순두부 냄새가 안 나고 예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주인이 예수님이더라고요. 순두부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구나. 왜 땅끝에서만 찾나 이 말이에요. 미셔널 라이프,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그것. 여러분이 클라짓에서 옷을 입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밥 한 숟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게들, 비즈니스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누가 와서 보고도 이 가게 하나님이 주인이네요. 와,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도 있나 봐. 돈은 냄새 안 나고 예수 냄새 나고, 순두부 냄새 안 나고 예수 냄새 나고, 주님을 방방 띄우는 특급 명품 조연들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여러분 기억하고, 나 이 사람 데리고 다닐래. 가는 데마다 내가 뜨니까 너 데리고 다닐래. 평생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 꽃을 본 적 있습니까? 참으로 아름답죠. 꽃잎도 아름답고 한국 사람의 정서처럼 이 하얀 색깔의 이 꽃이 가만 보면은 윤기도 납니다. 이파리 하나하나도 괜찮고 꽃이 꽤 아름답죠. 여러분, 이 꽃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이 꽃 이름을 아시나요? 나는 이 꽃 이름을 안다. 본 적 있다.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이 꽃을. 근데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다 아는 꽃입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안개꽃이었습니다. 안개꽃 하나를 확대해서 찍어 놓은 겁니다. 하나를 확대해 놓으니까 너무 아름답죠. 아무리 아름다워도 지 혼자 잘난 척하면 아무도 그 이름을 몰라. 근데 장미꽃 옆에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장미꽃을 알아주네요. 안개꽃을 알아주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아름다운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에 샤론의 꽃 예수 없이 혼자 잘나보겠다고 하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도 그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여럿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샤론의 꽃을 가운데 두고 그 꽃 주변에 조연으로 서 있으면 삼척동자도 안개꽃 알아줍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 삼고 조연으로 산다는 것 억울한 거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숨쉬는 것조차 말 한마디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영광 다 가로채고 주인공이 되어서 주연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장미꽃이 되지 못해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안개꽃과 같이 명품 조연이 되어 한마디를 하고 한 행동을 해도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교회를 충성해도 그 사람의 수고가 보이지 않고 힘주시는 주님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오늘 설교와 가장 어울리는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2절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기던 세상 일고 그
예수만 높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보여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보이는 말, 손끝 하나를 움직여 봉사를 해도 힘주시는 주님이 보이는 그 봉사, 옷 하나를 입고 걸음 하나를 걸어도 주님이 보여지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자녀와 기업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